우리가 지난 시간과 한 3주 정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지난 시간 묵상했었습니다.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가 106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시편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의 역사시가 3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78편, 105편, 106편. 근데 이 105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에게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지은 찬양식적 성격이 매우 강한 감사 예배십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할렐루야 시편 106편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 권능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며 지은 참회시적인 성격이 강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전에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 홍해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예. 여기 기이한 일은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 말로 팔라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평범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어디 썼나 보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썼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묻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여호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이로운 이적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한 10가지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10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 깨닫다는 말 자체는 사칼이란 말인데 신중하게 숙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숙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부정어로와 함께 쓰여서 깨닫지 않았다. 신중한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몇몇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잡족들도 같이 나옵니다. 왜요? 뭘 봤으니까 나옵니까? 뭐 때문에 쫓아나와요? 그 애굽이 더 먹고 살기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의 그 기적이 이방인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그 난관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대번에 어떻게 해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요. 예.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될 10가지 기이한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잊어버렸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위기에 압도된 채 온갖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라는 표현으로 증거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하고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읽은 7절에 보면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 아주 일관된 사랑을 강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하심. 근데 그 많은 인자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크신 인자를.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홍해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 홍해에서 현실적인 위기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다의 파도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지 정작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500년 이후에 430년 이후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과 원망의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도다. 배신했다는 걸 말합니다.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질책의 의미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모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그를 보내신 여호와에 대한 거역과 동일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식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2절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절에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땠어요? 기억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저거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정도 되면 포기할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430년 만에 내가 기억하고 약속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주고 10가지 기이한 일을 보고 그것 때문에 잡족들이 보고서 쫓아나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이 부정어로는 뭐예요? 절대로 깨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지도 않고 거역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너무나 좋아요. 히브리 말로 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게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여기 구원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여호와 자신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값. 저 사람은 이름값도 못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의 이름값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초자연적인 10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출애굽시킨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들을 직접 심판하실 수 있었고
애굽 군대의 칼에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언약, 그죠?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로 인해 멸시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호와는 홍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멸시의 대상이 아닌 영예와 존경, 경외의 대상으로 일컬어지기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망령 때 일컫는 것은 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고난에 처한 자의 요청이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시를 너무나 멋있는 시를 전했어요. 묵상할 때도 그렇지만 늘 그 대목을 대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의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 대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시편 23편 3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 이름 때문에요? 자기 이름, 여호와 이름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명예, 그죠?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거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죄는 또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구절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한 구절이 바로 8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의 큰 권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망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왜 살려주셨고 왜 구원하셨는가? 이유는 뭡니까?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만인이 알게 한다는 야다으라는 말은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아는 걸 말합니다. 이건 사역 능동용으로 쓰여서 아는 주체인 대상에 대한 묘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자신의 큰 권능이 알려지는 대상이 아주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애굽에 있던 그들을 건지셨습니까? 원망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권능을 누가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알게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그 불병거, 그죠? 그 마차들을 어떻게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때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호와의 권능을 맛보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했어요.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홍해의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이 됐고 뒤따르던 애굽의 모든 군사가 다시 합쳐진 물에 수장되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감했던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제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 때 처음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보시면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문은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었던 애굽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쫓아왔어요. 사건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을 잡아 노예로 삼기 위해 그들을 뒤쫓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면서 본국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그 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쫓아갔던 사람 어떻게 됐대? 다 죽었대. 어떻게 죽었는데? 물속에 다 들어갔대. 그게 말이나 돼? 진짜야. 어떻게? 바닷물을 가르고 그렇게 됐대. 누가 했을까요? 그 증거를 아마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상에 처음 봤다고. 세상에 10가지 기이한 일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장자가 죽는 그거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인데, 그런데 마지막 쫓아갔던 사람들조차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절감하게 하실 작정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천하에 어떻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자기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큰 권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9절 10절 보시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며 구원하셨다. 그죠?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9절에 보시면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라는 건 물입니다. 바다예요. 얌이라는 건데 원래 이게 의인화시킨 거죠. 일반적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그 잘못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꾸짖는다, 까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홍해를 꾸짖는다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인격체로서 홍해를 의인화시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뜻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바다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호와의 꾸짖음을 듣고 바닷물이 갈라져 길을 열었다고 하는 본문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러한 바다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의 갈라짐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큰 동풍이 밤새도록 세차게 불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백성은 그 질척한 땅을 어떻게 지나갔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보완해주고 있냐면 아라비아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 이게 어떻게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직접 알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현상을 본대로 그대로 기록했고, 오늘 본문의 시편 106편의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근원적인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으니까 말랐다. 하라보란 말은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질 때, 에스겔 30장 7절 그런 모습이에요. 가뭄으로 마치 모처럼 거북이 등가죽처럼 갈라진 걸 말해요. 이러한 모습을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했다. 바다 건너가기를 뭐처럼요? 사막을 지나가고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이 뭡니까? 직접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벽을 이루고 마른 땅이 드러나긴 했지만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호와는 그들을 구원하시되 홍해 마른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를 지나는 동안 그들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했어요. 아주 체험적이에요.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안다. 바다 건너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했다. 바다 건너는 것, 그죠? 홍해 바닥을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기품들을 통하여 태움이란 단어인데 홍해의 바닥을 상징합니다. 홍해 도화를 기념하는 모세의 노래에서 이 단어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홍해의 큰 물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8절. 여기 광야를 지남갑게 하사 미드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목초지 또는 불모지 또는 사막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뭐뭐처럼 이런 전치사 키와 접두가 되어서 문자적으로는 광야처럼 또는 목초지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뭐처럼 지나가게 하셨다고요? 광야처럼 목초지처럼 지나게 하셨다. 이 목초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채택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참 성경학자들이 그냥 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잘 기록을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그때 그 장면을 그대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남같게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목초지처럼 지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된 단어로 깊은 곳을 마치 평탄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은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왜 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을 상기시키는 본절은 동의적 대구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루어진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벽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강조. 홍해 사건은 그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쓰여 있던 구원하시며 그죠? 구원하시며 구원하셨고 단어가 틀립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야샤으라는 단어에 위험 가운데서 구조시켜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럼 후자에 구원하셨고라는 깔이란 단어는 다른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난해서 기업을 팔아버린 친척의 잃어버린 기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배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절이나 레위기 25장 26절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사주는 사람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주려면 회복시키려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단어는 정당한 값 또는 희생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깔이란 단어예요. 뒤에 단어 구원하셨고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좁은 의미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유월절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어린 양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구원하신 이 사건, 구속하신 사건,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실패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사건을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루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속량 제물이 되신 겁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조금 우리 7절 얘기한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만방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어떻게 알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요? 대충 그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러면 홍해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방이 열방들이 믿었어야죠. 세 번째로 근데 11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을 불러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근데 이 장면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 주세요. 저 같으면 몇 년이나 기다렸어요? 430년이나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처음서부터 장자의 죽음으로 그냥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쫓아오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 완악한 것,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이 카사라는 말인데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게 원래는 대적들이 물 아래로 완전히 수장돼 버린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 단어 카사라는 단어가 노아 홍수 사건에서, 홍수 기사에서 물이 천하의 모든 산을 다 덮었다는 표현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7장 19절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몰살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뭘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악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지만 안 돼요. 애국 군대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시원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알았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10가지 기이한 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은혜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풀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어떻게 해요?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덮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일 이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참아준다고 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잡족들이에요. 뭘 보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나와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쫓아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쫓아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당하고서도 추격해왔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가능성이 전무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독은 아주 위험합니다. 악을 품었을 때 황폐해지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고집할 때는 결국은 물에 덮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뭐와 같으리라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완악하고 그죠? 이 황폐화된 마음,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파멸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악심을 품고 달려들었던 사울은 그럼에도 2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악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결국 망해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증오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증오한 나머지 무고한 유대인들까지 다 몰살시키려는 온갖 악한 도모를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 도사리거나 악독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주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다 얘기하면서 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배신자로 천추의 한이 되는 길을, 죄악된 길을 걷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12절은 놀라운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믿었습니까? 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큰 일을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붙드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세요. 만방으로 하여금 큰 권능을 알게 하세요. 거기서 지나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른 광야 맨 땅을 걷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십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12절은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비로소 믿고 하나님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신 겁니다. 오늘 12절에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고 모세를 필두로 해서 여호와께 찬송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믿고 아만이란 말은 확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림 없이 믿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단어에 접두된 계속된 와우는 본문의 사건이 앞선 문장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앞선 뭐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까지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그들이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완전히 수장된 이후에야 비로소 모세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을 확고히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야시루라는 단어입니다.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미완료 백성 계속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냥 우스꽝스러운 믿음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로 지금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해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데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수한 사랑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 긍휼의 결과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는 자식이 있습니까? 예, 야단치죠.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고. 왜요? 자식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고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가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9절.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조차도 자기의 능력, 방법,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라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만인이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럼 내 삶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하나님 무서워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바닷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족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어느 곳에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역설적으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아직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게 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힘있게 하나님이 의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아무런 대안도 없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영원한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되 아버지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기이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원히 멸망될 우리를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 믿음을 선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이 길 걸어갈 동안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또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건강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